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포함한 그들이 살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까지 나누어 준 후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이들은 여기가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여기 머무르려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 후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용사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끝이 났고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마지막 격려의 말과 그리고 또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수많은 재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요단강 바로 옆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자기네들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이 2개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 요단 강가에 이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리에 제단을 쌓았거나 아니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 정복전쟁 끝난 후에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를 잡게 되어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요단 강가에 쌓은 제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만약 이 제단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기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니까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용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싸웠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싸웠는데 요단 강가에 뭔지도 모르는 제단 하나를 싸웠다고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와 함께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지파들과 싸우려고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주거나 감추면은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싸우러 가기 직전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10개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해서 이 11명을 요단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역했냐고 묻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받은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와라. 우리가 땅을 주겠다. 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부올의 죄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란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우리가 믿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도 한번 와봐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어울려 놀면서 모압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직까지도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죄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죄.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잖아요. 근데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내일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친하다고 덮어주고 감추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속한 가정 안에, 그가 속한 교회 안에,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영토 전체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시킨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한 데에는 내 능력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죄를 지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덮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쉬쉬하면서 덮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처벌하고 그 죄 때문에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받으시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는 죄가 틈타지 못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은 것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쌓은 것도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세대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요단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강이 우리와 너희 사이의 경계이니 너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과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후손이 서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도록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오해를 풀고 다 기뻐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네, 요단강은 우기 때가 되면 기존에 있는 그런 뭐 나무다리들도 다 파괴할 만큼 세차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쓰여진 시대가 청동기 후기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처럼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런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때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의 산업은 목축이에요, 목축. 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서로 뭐 무역을 많이 한다면 서로 자주 왕래를 하겠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땅을 뺏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유지하면서 그 땅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요단 동쪽과 서쪽이 단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단절을 만드는 이러한 요단강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친한 친구들이 친구였었는데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들도 이제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단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단절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8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지금 세대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같을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 세대는 식구들 중에서 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19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했었을 때 한국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니죠. 되면 좋지만 그렇다고 꼭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8선이 그런 단절시키는 경계가 된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 서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막 단절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분열, 단절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이 제단을 요단 강변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너무 그냥 가족처럼 하나가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또 가득 차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이 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랑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몸으로. 그리고 몸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은 다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다 다른 일을 하지만 온전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단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장벽은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벽입니다. 이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단절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단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분열과 단절을 일으키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화평케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